네, 오늘 보실 말씀은 민수기 22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화면에 나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장 2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이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피할 데 없는 곳에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시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셈번이라.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였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아멘.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면서 읽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아멘. 나귀의 입을 여시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그 발람과 발락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던 모압 왕 발락이죠. 이 발락이 주술사였던 발람을 불러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하라.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불러오는 내용까지를 우리 지난주에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욕심에 사로잡혔던 이 발람은 그 모압 왕을 따라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마음을 역으로 이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도록 만드시는데 그 내용이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들의 저주 계획을 어떻게 축복으로 바꾸시는가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밀하게 이렇게 놀랍도록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좀 보게끔 되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21절 말씀을 좀 보시면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침 일찍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길이 멀어서 아침 일찍 출발한 것도 있겠지만 발람이 정말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찍 출발한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뭐든지 우리가 좋아하는 일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잖아요. 그 일을 하는 날이 되면 잠도 안 오잖아요. 그래서 일찍 일어나서 뭔가를 하게 되는데 발람도 그랬던 것 같아요. 돈도 벌고 뭔가 명예도 이렇게 준다고 하니까 그 욕심에 일찍 서둘러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22절을 좀 보시면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길을 막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지금 가는 중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죠.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인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이 여기서 진노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거죠. 허락을 하긴 했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일은 아니다. 이런 뜻이 이 안에 포함이 됐습니다. 발람이 하도 원하니까 어쩔 수 없이 허락은 하신 거지만 이 길이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표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이들이 때를 쓰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다가도 계속 졸라대면 그냥 하라고 해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옳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이렇게 허락하는 건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이 발람의 속내를 아시지만 계속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 일단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 길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 것인지가 딱 예상이 되잖아요. 절대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내용들인데 욕심의 눈이 멀다 보니까 그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가면서도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이런 어리석은 이상한 모습을 지금 보이는 거죠.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이런 말씀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계속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 길을 막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 길을 막아요. 발람의 의도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막았다는 얘기는 히브리어 원문에서 보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적이 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적이 되다. 하나님을 적으로 두면 그 인생이 형통할 리가 있겠습니까? 형통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이 발람의 모습을 보면서 절대 하나님께 막 고집을 부리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때를 써서 이기려고 하는 것 맞지 않아요. 그렇게 허락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일은 하나님을 적으로 돌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축복의 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왜 허락을 하셨는가? 원치 않으시지만 왜 허락하셨는가를 발람에게 깨닫게 하시는데 지금 길을 막으셨어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길을 막으셨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 포도원과 포도원 사이에 있는 좁은 길입니다. 거기 이렇게 담으로 둘러쳐 있었는데 그 길을 하나님의 사자가 딱 막고 서 있어요. 그 모습을 나귀가 봅니다. 길이 딱 막히니까 갈 곳이 없으니까 포도원으로 이렇게 가려고 자꾸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발람이 야, 이 나귀가 왜 이렇게 오늘따라 말을 안 듣지 하면서 채찍으로 막 때려요. 다시 길로 올라오라고 채찍으로 막 때립니다. 다시 돌아왔어요. 맞으니까 돌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딱 서 있으니 무서워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지 못해서 그냥 막 머뭇머뭇거리면서 몸을 담에다 막 비빕니다. 안 가려고. 그러니까 나귀 위에 타고 있던 이 발람의 다리가 담벼락에 이렇게 막 비벼질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다시 채찍질을 하면서 빨리 가자. 이렇게 채찍을 때리는데 나귀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채찍은 맞고 갈 수는 없고 그러니까 바닥에다 이렇게 엎드려 버리죠. 화가 난 발람이 내려가지고 이제는 지팡이를 갖고 나귀를 막 이렇게 때려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여러분 보실 때는 누가 잘못한 것 같습니까? 가지 않는 나귀가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나귀가 보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지 못하는 발람이 잘못한 겁니까? 누가 잘못한 겁니까? 발람이 지금 잘못한 건 아닙니까? 그런데 애꿎은 나귀를 마구 때려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 있죠. 짐승만도 못하다. 딱 이 발람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욕심에 눈이 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이 안 보여요.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니 애꿎은 나귀에게 화풀이를 하게 되는데 너 때문에 못 가는 거다. 자꾸 이 나귀를 때려요. 이 나귀 때문이 아니라 실은 누구 때문에 못 가는 겁니까? 발람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발람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잘 되던 일이 갑자기 안 되거나 뭔가 이 길이 막히게 되면 화를 내거나 다른 사람을 탓하기보다는 곰곰이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이 나귀처럼 예상치 못한 장애물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려고 하는 사인일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많다는 거죠. 잘못되지 않도록 우리 길을 이렇게 막아주시는 건데 분별력을 잃어버린 이 발람은 화를 내요. 그리고 나귀를 막 때려요. 이 발람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조금 이렇게 엿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나귀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했을까? 참 억울했을 거예요. 갈 수 없는데 계속 때리면서 가자고 하니 나귀도 참 억울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민수기 22장 28절을 좀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나귀가 말을 해요. 입을 열어주셨다니 나귀가 말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나귀가 말했다는 것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습니다. 여기가 처음이에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다가 대박을 친 사람이 있어요. 동물이 말을 하네. 동물이 말을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생쥐가 말을 하는 걸 그리기 시작했어요. 오리가 말을 하는 걸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온 게 미키마우스고 도널드 덕이에요. 이 월트 디즈니라는 사람이 이 말씀을 읽다가 거기서 이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놀라운 일도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열심히 읽다 보면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또 지혜를 또 얻게 되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되고 나귀가 지금 말하는 것을 지금 발람이 보잖아요. 이런 내용을 보면 빨리 깨닫고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발람은 깨닫기는커녕 오히려 나귀와 다툽니다. 나귀와 싸워요. 저는 나귀가 말을 한 것도 참 놀랍지만 그런 나귀와 싸움을 벌이고 있는 이 발람의 모습도 훨씬 더 놀라운 것 같아요. 참 놀라워요.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네가 말을 해? 그래, 한번 해보자. 한번 나랑 토론해보자. 지금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나귀와 지금 막 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말이 통하지 않는데 그 사람 앞에서 끝까지 내 주장을 이야기하면서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바로 나귀와 싸우는 발람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30절을 좀 보시면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있었더냐. 이렇게 지금 나귀가 얘기해요. 나귀의 입이 한번 열리니까 그동안 하고 싶었던 그 많은 말들이 막 쏟아지고 있어요.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런 일을 거역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러니 지금 이 일도 이유가 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나귀가 제법 똑똑하지 않습니까? 제법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러자 발람은 없다. 그래, 네 말이 맞아. 없었어. 이렇게 또 대답을 해요. 참 답답하죠. 지금은 대답할 상황이 아니라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지금 이 상황이 도대체 뭐야?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참 나귀만도 못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나귀와 싸우느라고 그 생각을 전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이제 열어주세요. 31절을 좀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눈을 딱 열어주셨더니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보고서 깨닫게 돼요. 눈을 열어주시니까 드디어 이 상황이 도대체 뭐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죠. 내가 본다고 해서 다 보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보고 싶다고 해서 다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지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지만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어떤 일에 그러냐? 영적인 일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만 볼 수 있어요. 욕심의 눈이 가리고 이기심의 눈이 가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나귀가 말을 하고 있는 이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지 못해요. 그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시편 119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나는 부족해서 볼 수 없다, 볼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게 될 때 눈이 열리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엎드려 있는 발람에게 이야기를 해요. 나귀는 너가 잘못된 길을 가지 말라고 막았던 건데 왜 3번이나 때렸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33절의 말씀을 이어서 말합니다.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를 벌써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나귀를 때릴 게 아니라 나귀에게 고마워해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너의 목숨을 살린 생명의 은인과도 같은 그런 이제 존재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이런 거죠. 발람의 길을 가로막았던 이 나귀는 발람에게는 참 불평거리였지만 사실 발람에게 주어진 축복이었던 거예요. 발람이 죽지 않도록 그 죽음의 길을 막았기 때문에 발람에게 주신 축복인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불평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이 막히게 되면, 그 계획한 계획대로 안 되게 되면 우리는 막 답답해합니다. 우리는 참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 일이 우리를 살리는 축복이 될 때가 있어요. 사업이 잘 되다가 망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사업이 망한 것은 안 됐지만 예수를 믿었다는 것을 보면 이 사람에게는 망한 게 축복인 거예요. 반대로 사업이 너무너무 잘 돼서 하나님을 떠나요. 예배 드릴 시간이 없어요. 교회 나올 시간이 없어요. 그냥 바쁘게 일만 해요. 그렇다면 그 성공은,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재앙인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재앙인 거예요. 그래서 참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참 고민스러울 때가 많아요. 무엇을 더 중요하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참 고민할 때가 많아요. 발람을 가로막았던 이 나귀를 보면서 영적인 지혜를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내 인생을 가로막은 그 장애물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 이 눈을 뜨게 해달라고,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간구해야만 되는 거죠. 또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님의 예수님의 나타나심이라고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해요. 구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사자들 또는 천사들 이렇게 등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대부분이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나타나셨던 모습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렇게 보면 우리가 잘못된 길을 벗어나는 방법은 그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혹시 발람처럼 내 길을 고집하는 분들이 있다면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멈추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보이는 그 화려한 길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돌이키게 될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이제 발람에게 발람을 정신 차리도록 이렇게 만드셨죠. 무엇 때문에 가라고 하시는지 알게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는 그곳에 가서 내가 이르는 말만, 알려주는 말만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발람이 예언하는 내용이 그 뒤에 쭉 이어지게 되는데, 이 내용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좀 길어가지고 제가 설명을 다 드릴 수 없으니까 집에 가서 한번 꼭 읽어보시면 되겠고, 몇 가지만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이 발람이 찾아가니까 모압 왕 발락이 버선발로 막 마중을 나와요. 그 자기 나라의 국경선까지 이렇게 영접해서 나오는 걸 보면 굉장히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 발람만 오면 내가 이길 수 있다. 이스라엘 아무것도 아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이 나서 이 발람을 맞이합니다. 근데 발람의 모습을 좀 보시면 좋겠어요. 38절이죠.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여러분 어떤가요? 발람의 모습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느껴집니까?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뭔가 좀 의기소침한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원래의 발람이라면 이런 지금 같은 이런 대접을 받으면 어깨에 막 힘을 주고 우쭐대고 막 큰 소리 치고 막 그래야 되는데 힘이 하나도 없어요.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기가 죽은 거예요. 기가 죽었어요. 당연하죠. 나귀에게 혼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에게 거의 죽을 뻔하다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가 완전히 꺾여버렸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그 잠언 16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들의 사악한 계획을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놔두지 않는다는 것을 발람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걸 알았으니 기가 죽죠. 그리고 그걸 아직 모르는 모압 왕 발락은 신이 나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전체가 다 보이는 높은 산으로 발람을 데려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쭉 보고 이들을 저주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주를 한 것이 아니라 축복을 하게 돼요. 저주를 하려고 했는데 자꾸만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모압 왕이 있었고 그 옆에 있는 그 신하들이 쭉 다 있었는 그 자리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는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리요.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리요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축복해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었어요. 이들의 저주 계획을 축복으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당황한 발락이 다른 곳으로 데려가요. 야, 이스라엘을 다 보고하려니까 참 뭔가 마음이 찜찜해서 이게 안 되나 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끄트머리만 보이는 부분으로 다시 데려가요. 그리고 저주하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번에도 저주가 아닌 축복을 예언해요. 근데 이번에 예언하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여기 나오게 돼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이제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옛날 버전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이렇게 돼 있었어요. 아마 그 번역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유명한 말씀을 발람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나귀뿐 아니라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는데 이 장면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막을 수 없다.
절대로 변개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들이 열심히 저주하면 저주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에 더 열심히 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화가 난 발락이 너 더 이상 말하지 마. 입 좀 다물어. 입을 다물라고 얘기해요. 입만 열면 자꾸 축복의 말이 나오니까 아예 입을 다물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도 발락은 포기하잖아요. 입을 다물라고 하면서 포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이스라엘이 보이지 않는 산으로 데려가요. 거기 부올산에 데려가서 거기서 이제 저주하게 하는데, 이번에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번에는요, 하나님의 영이 발람에게 임해서 전보다 더 많은 축복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와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이 내용을 읽다 보면 막 힘이 나요. 왜 힘이 나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으면 막 힘이 나요. 3번이나 축복을 하니 화가 난 발락이 이제는 돌아가라. 너 필요 없어. 돌아가라. 이렇게 발람에게 돌아가라고 얘기하는데, 그러자 발람이 이제 마지막으로 예언하게 돼요. 마지막. 여러분 이번이 몇 번째입니까? 4번째 예언을 하게 돼요. 여기서 아주 특별한 내용을 예언을 하게 되고, 이 발람이 자기 길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발람에 대한 언급이 성경에 없어요. 좀 궁금하잖아요. 이 발람이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으니 발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까요? 아니었겠죠. 자기가 원해서 축복한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했던 축복이었어요. 그러니까 절대 복받을 리가 없어요. 쭉 찾아보면 발람에 대한 최후를 여호수아서 13장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요단 동편을 정복할 때 발람도 함께 죽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발람의 최후가 이 모습이었어요. 왜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발람이 맞이하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혹시 발람의 고향이 어딘지 기억나세요? 지난주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부돌이라는 곳이거든요. 이 가나안 땅과 한 600km 떨어져 있는 아주 먼, 모압에서부터 600km 떨어져 있는 먼 길이에요. 근데 어디서 죽었냐면 여기가 지금 요단강 동편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여기서 뭘 하고 있었을까?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 틀림없이 이런 일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뭔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얘기했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야.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나에게 다 물어봐. 아마 이랬을 거예요. 주술가였고 복술가였잖아요. 그런 노릇을 하면서 아마 돈을 벌면서 거기서 삶을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망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통해서 듣게 하셨고 그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사자까지 보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만 했습니다. 기생라합처럼 이방 민족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 발람은 회개하지 않고 있다가 살다가 그냥 멸망을 당해요. 욕심에 눈이 멀었던 이 발람의 최후를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뭘까? 돈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나를 잘 살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요, 모압 평지에서 진을 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까마득하게 모르고 그냥 거기서 평안히 지내고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잘하세요. 일상의 그 참 삶이 반복되는 삶이 참 지겹다. 이런 얘기를 잘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겹다고 하는 그 일상이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아무 일도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게. 가만 생각해보면 그래요. 왜 그렇게 되냐면 지금도 사탄은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기회를 엿봐요. 우는 사자처럼 언제든지 기회만 있으면 달려들려고 하는데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일도 없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엄청난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 발락이 저주하면 저주할수록 하나님은 더 크게 축복하시지 않습니까?
장소를 바꿔가면서 이 저주할 때도 하나님은 따라가면서 그 모든 저주를 다 막아주세요. 그들의 저주보다도 뭐가 더 힘이 너가 세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더 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 없다 말씀해요. 절대 끊을 수 없다.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칼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절대 우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그러므로 세상을 우리가 의지하며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 길을 다른 사람들이 다 간다고 해서 나도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는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남아있는 발람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노력하게 될 때 우리 인생은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바로 이거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 하나님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발람의 네 번째 예언 중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주목해 볼 게 있는데 그 네 번째 예언이 참 특별한 내용인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민수기 24장 17절 하반절 보시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른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기 한 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한 별은 동방박사들이 따라갔던 그 별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한 규, 이건 지팡이를 말하는데 왕이 들고 다니는 지팡이를 이게 설명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예언은 누구를 예언하는 것일까? 1차적으로는 다윗을 예언하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인데 결국에는 누구를 예언하는 말씀이냐면 메시아 예수님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오신다. 메시아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오신다. 이걸 예언하는 거예요. 복술가였던 발람의 입을 통해서 메시아를 예언하세요. 참 놀랍죠. 거짓 선지자 입을 통해서 메시아를 예언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말씀이 나와요. 24장 19절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아멘. 주권자는 여기서 역시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예수님께서 야곱에게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된다. 이걸 설명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가장 위대한 예언, 우리 인류 가운데 주어진 가장 위대한 축복을 지금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압왕 발락이 저주하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못합니다. 내 맘대로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이것이기 때문에 모든 저주를 끊고 축복으로 바꿀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저주할 수 없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로 말미암아 거기서 말하는 너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완성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의 저주가 끝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시작된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 보시면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거기까지만 먼저 보세요. 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뀝니까? 우리가 받을 저주를 누가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여러분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저주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자리를 옮기게 돼요. 축복의 사람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이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약속을 주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발람은 거짓 선지자였는데 그의 악한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깨닫도록 이렇게 말씀하게 하세요. 저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물론 이 말씀이 기록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려고 기록한 것도 있지만 이 발람의 예언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모압 왕과 그 신하들이에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이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 저주하려는 자들이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까지도 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주는데 그래서 저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했다면 그 말씀을 믿었다면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을 텐데
거절합니다. 듣지 않습니다.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이 축복으로부터 멀어져 가요.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기 시작해요. 그렇게 발람이 망한 것처럼 모압도 망하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발람을 통해서 예언하신 것처럼 세상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우리의 모든 축복이 완성되신 예수님,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끊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내 인생의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길 원한다면,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인생을 살길 원한다면 예수를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날 위해서 죽으신 이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눈이 열리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면 발람의 눈을 열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보도록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 나귀의 입을 통해서 듣게 하신 것처럼 성령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저주에서부터 축복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인생을 살도록 만드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걸 믿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그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더 이상 낙심하지 않아요. 나를 향한 그 공격이 아무리 거세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저주가 강하면 강할수록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더 강하게 임할 것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요. 복잡하고 불확실한 이 세상을 살면서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며 삽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평안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속에 있는 발람과 발락을 깨워요. 내 속에 있는 발람과 발락의 모습을 자꾸만 깨워요. 충분히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너 더 가져야 돼. 저 사람 봐, 저 사람 더 많잖아. 자꾸 비교하게 하면서 더 많이 가져야 된다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두렵게 만들어서 발람처럼 욕심을 따라가게 만드는데, 여러분, 그런 유혹을 이기려면 뭘 해야 됩니까?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이 말씀처럼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님,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이 막히고 안 된다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뭔지 거기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내 생각을 그냥 고집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뭔가 이기려고 하지 말고 주님 뜻이 뭔지를 묻고서 그 길로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불확실한 우리 인생의 광야, 그 길을 두려움이 아닌 감사의 마음, 평안한 마음을 갖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끔 되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찬송가가 이렇게 머릿속에서 계속 묵상이 됐어요. 545장인데 이런 가사의 찬송이 있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잠언 말씀에서도 눈과 귀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안 보이고 안 들리면 답답해요. 불안해요.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좀 다른 걸 해보려고, 다른 걸 자꾸만 붙잡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안 보여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서 있으면 평안하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시 이 중에도 참 뭔가 일이 막히고 하는 일이 잘 계획되지 않는데 답답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 말씀과 이 찬송을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무 소리가 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 있으면 우리는 평안한 거예요. 무슨 일이 생겨도 평안하고 무슨 일이 없어도 평안해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나귀의 입을 열어서라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나를 넘어뜨리려는 그 저주와 의심을 이기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무 것이 안 보여도 아무 소리가 안 들려도 우리는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과 여러분 메시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깨달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셔서 이번 한 주간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